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계십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를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생명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선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오직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에는 정말 아무런 그게 없지요. 너무나 좋지. 항상 인사 나누셔도 그렇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서 얼마나 좋은지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이요. 참 표적의 의미예요. 제목이. 그리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12장을 살짝 그냥 이렇게 한번 소 제목들만 같이 한번 가시면은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무 잘 아시죠? 유대인들. 예, 그들하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12장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게 바로 12장 첫 서두부터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손 마른 자를 고친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 옆에 또 보시면은 예수와 바알세불이라고 소제목이 되어져 있어요. 22절 위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래요. 아니, 저가 누군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아마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누가요?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이렇게 꽁냥꽁냥해서 와 귀신을 쫓아내? 사람도 고치고 안식일도 범해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막 능력이 나가기는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비를 그렇게 거는 거죠, 한마디로. 왜요?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귀신 사단의 존재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계속 쫙 나이로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팬끼리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그게 강성하게 지겠느냐?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똑바로 서겠느냐? 이러면서 가정이 가정하고 싸우면 똑바로 가정이 일어서겠느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같은 팬끼리는 싸울 수가 없는지라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영, 주 성령, 그분의 힘에 의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거지 너희들이 말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엄청나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 인자를 옆에서 모해할 때는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살아있는 나, 예수, 너네가 눈에 보이는 나를 이렇게 그래도 범했을 때는 말도 좀 험도 하고, 그런데 그 뒷장이 나옵니다. 여기 한 장 더 넘기시 그대로 나오면 12장이에요. 31절을 보면 쭉 나와요. 거기에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하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도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엄청난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했죠? 뭐라고? 바알세불을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성령이 하신 일을 사단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댓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답변 글을 그렇게. 너희가 성령을 모독했느냐? 그는 이 생에서도 내 생에서도 사함을 못 받는다. 이게 지금 그냥 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해석을 쫙 해줍니다. 그리고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것도 똑같이 그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세불은 당연히 다르잖아요, 어머니, 그죠? 이거를 또 나무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주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그 도우심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거지. 감히 너희들이 이것을 귀신한테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책망 삼아 이것을 리얼하게 말씀을 쫙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이 12절의 스토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과 막 논쟁, 그들이 막 대적하고, 이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못하고 그가 하는 사역까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막 일으켰잖아요.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하려는 거, 이거는 아마도 사단의 힘을 빌려 찾고 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 예수님을 반대파로 몰아가려고 하는, 중상모략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그리고 너희들이 품은 그 마음대로 말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 그것도 밑에 내용이 다 나와요. 너희는 어찌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 34절에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들의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심판의 말을 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또 책망의 말과 경고의 말을 막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이 거기까지 막 주고받고 막 이렇게 왔어요.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 오늘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그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38절 우리가 본문이잖아요. 그죠? 딱 들어갈 때 그때에 이게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렇게 해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절 크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냥 그저 손 마른 사람 병을 낫게 하고 했어요. 이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 막 해요. 요청을 해요. 막 그냥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렀냐고요? 선생님. 그냥 뭐 일개에 그냥 좀 기적 좀 일으키는 선생님. 이래요. 이들은 마음밭이 벌써 이래요. 그죠? 그런 마음 상태에서 예수님께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들이 그랬잖아요. 선생이요,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오. 표적을.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어떠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들이요,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잖아요. 네, 표적을 구했어요. 얼마든지 표적 이렇게 있어요. 오병이의 표적, 뭐 다른 표적, 물과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 나사로 살리는 표적 얼마든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어때요? 알죠? 간파하고 있죠. 간파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딱 그리고 정말로 정답을 이렇게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적 생명이 살아나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성경 전체 66권의 최고의 핵심 구절이 여기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네, 39절에 우리가 읽었듯이요, 요나 너무 잘 아시죠?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나요? 아니죠. 주링랑 쳤죠? 맞습니다. 주링랑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원수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니까 주링랑 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그 뜻을 꺾으신가요? 아니죠. 불러다가 데려다가 그를 물고기 뱃속에 여기에서 정말 우리 다 들었어요. 이미 다 들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3일 동안 장사 지내셨잖아요. 그죠? 음부. 죽으신 상태로. 그죠? 음부. 그곳에 3일, 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예표죠, 예표. 복음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십자가의 예표. 똑같은 3일 그대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부활했잖아요. 육적인 부활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육적 부활을 다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못 바뀐 그 손목, 그리고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변화되어져서, 그죠? 부활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이 대사건을 이들은 몰라요. 네, 정말 모르죠.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네, 이들이 표적을 구해요. 우리도 표적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많아요. 네, 그냥 오직 맞아. 우리는 십자가면 좋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면 좋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입술의 고백으로는. 그런데 때때로 어때요? 맨날 기도해서 응답. 주님 응답 좀 해주세요. 응답 좀 해주십시오. 아, 이번에 우리 아들이 어디를 갈 것 같은데요. 서울대 아니면은 무슨 체육대, 우리 막내. 네, 여기저기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 딱 던져놓고 어디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응답.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이런 거 정말 많이 해요. 맞습니까? 물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면 나는 족합니다. 이게 진짜 내 마음인지, 아니면 이거 말고요, 나는 더한 표적이 필요해요. 보여주세요. 증거를 나타내 주세요. 아, 저 그거 많이 했었어요. 기도원의 그 솜털 뭉치 사건. 기도원의 기도원 300명의 용사 기억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고 하니 기도원이 너무 두렵고 떨렸잖아요. 난 너무나도 어린 작은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표적 보여주세요. 2번. 그래가지고 손뭉치 가져와서 꾹 짜고, 한 번은 그냥 아유 털털 털려가지고 이렇게 그저 가볍게 이렇게 응답을 받고. 기억나시죠 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물론 이건 하나의 증표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가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증표가 있어야지 내가 하지.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다 이루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악한 세대에, 물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과는 우리가 달라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맞아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십자가 이 사랑에서 주님이 다 예수를 나한테 주셨잖아요. 아멘? 선물로 예수님을 받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아무것도 우리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또 불가하고, 그죠? 오직 한 분뿐, 그분 말고도 우리는 노후 대책도 필요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거 입을 것도 좀 풍성해서 그냥 남들 보기에도 좀 괜찮아야 되고, 체면도 서야 되고, 체면, 그죠? 그리고 내 안에 뭐 욕심 없는 것 같지만 또 살살 살펴보니 탐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잘 살펴보면 탐심이란 놈이 숨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요. 와, 하나님, 저는요 정말로 우상숭배만큼은 안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막 이렇게 고백하는데 웬걸요. 막 자세히 살펴보니까 욕심내고, 욕심이 과해서 그게 탐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탐내는 거. 네, 맞아요. 탐심은 뭐라고 그랬죠? 점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와,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쉽지 않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십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정말 우리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실은 표적도 다 보여주시고, 맞지요? 응답 다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래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날 많이 들어주시고 막 해야 되는데 막 이랬더니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데요, 이래요. 아니, 안 주신 게 너무 많은데 뭘 다 주셨다는 거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딱 한마디. 아니, 예수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할 말이 있어야지. 그 한마디 하니까 내가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욕심쟁이 맞아요. 우린 너무 많은 게 필요해요. 그죠? 때로 뭐 사업할 때는 좀 내가 1등이 해보고 싶어. 1등. 그죠?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니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도 한번 포스 한번 잡아보고 싶고, 나 이번에 1등 했다 이러면서. 그죠? 그래요. 우리 아들도 좀 잘 나가봤으면 좋겠어. 막 2등 말고 1등. 우리 둘째가 맨날 은메달만 따와요. 지금 이날일 때까지 금이 아니라 은을. 그래서 이 안에도 뜻이 있는가 보다. 있다. 하나님 이왕 하는 거 금메달 따면 어때요? 욕심인가요? 욕심이에요. 욕심 맞습니다. 뭐 금메달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주세요. 이거요, 그냥 문의와 이름만, 내가 올리는 기도만 주님의 영광이지, 이 내 속성 안에는 1등 해가지고 또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번에 1등 했대 막 이러면서 금메달 따왔어. 와, 근데 우리 주님은 내 속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 아들도, 그래서 그 아들의 2%를 남겨놓으시고, 저의 마음에 2%도 남겨놓으시고 안 놔두셔. 그리고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들의 영광이 아니고 저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영광 말고 진짜 주님이 하셨네요. 우리 아들은 본인이 막 제가 뭐 좀 탁월하긴 한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갈 때마다 막 이렇게 성과가 나오니까, 엄마 제가 좀 콤파스도 길고 다리도 길고 쭉쭉 뻗고, 그리고 뼈 골격도 그러시는데 탁월한 뼈를 갖고 태어났다, 그 말을 해줬거든요, 선생님이. 내가 좀 있기는 있나 봐요, 엄마.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말을 하는데, 어머 주님, 보십시오. 좀 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좀 잘한다고, 잘 나가고 좀 하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저 모습이 누구 모습?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 뭔가 좀 막 잘하고, 우리 둘째도 마찬가지더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아직 연단과 훈련이 아직도 많이 더 필요하잖아요. 연식도 많이 안 살아봤고, 그죠? 우리 같이는 안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만큼밖에 못하는 거야, 그죠?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잘하고 있는 거지. 아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어. 회사에 취직을 하고
잘 들어갔어 이래놓고요. 지금은 말이 바뀌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와, 이게요. 이 우선순위, 이 바꿔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이게 사람이요. 그래요. 본질상 그래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멀리 보지 않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아이고 주여 그렇습니다. 뭔가 두드러지게 막 잘했다면 저것도 분명히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뭔가 이랬으니까 내가 너보다 잘했지. 이렇게 살짝 내 안에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그죠? 네. 차라리 못하는 게 나아요. 이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내 의를 확 드러내려면 차라리 못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100%의 응답도 안 들어주시나 봐요. 오히려 더 은혜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들은요 38절 보면 열심히 표적을 구하고 그 속에 꼼수가 따로 있고 숨겨놓고 예수를 그저 인정하지 않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이미 다 주었다.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이게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아멘. 그 두 번째 이럽니다. 또 41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41절 시작. 심판 때에 느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게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있다. 내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들은. 예. 그리고 4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도 42절에도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경고 얘기를 해주세요. 경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린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저 땅 끝에서 막 너무너무 먼 그 땅 끝에서 왔대요. 그리고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나다.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도 보면요 남방 여왕은 이방인 전체를 말합니다. 이방인 전체를 얘기하고 여기에서도 보면 솔로몬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뭐라고요? 살아있는 말씀. 이걸 소문을 막 들은 거예요. 글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솔로몬의 왕이 세상에 그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막 지었대.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대. 근데 그 지은 것이 놀라울 정도로 막 소문이 쫙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왕 솔로몬이라고 하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방 여왕이 엄청나게 먼 곳에 세상 여기까지 막 온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아련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시험해. 여기서 보면요 시험하다는 게 나와요. 남방 여왕이 왕상에 가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하되 할 말을 딱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말을 시키자마자 줄줄줄줄줄.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전무후무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요 대표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이게 예표입니다. 솔로몬이 예표입니다. 네,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되어진 모든 지혜. 주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표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참 표적은 죽은 자 살리고 그죠? 내 병든 자 뭐 치료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 옵션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사방팔방에서 정말 지금도 막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근데 어린 신앙 분들은 막 이런 표적 기석 그리고 막 예언 이런 게 귀가 요만큼 더 커요. 오른쪽 귀가 더 이렇게 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귀가 쏠려 있어요. 또 왼쪽 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참 진리, 참 표적,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참 계명이잖아요. 이런 거에 더 예수 닮아가는 거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거에 더 귀가 커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
이런 게 귀가 더 커져서 그쪽으로 막 쏠려요. 진짜예요. 이것은 교회 어디를 가든요 이게 다 드러나요. 그리고 소문 따라 막 다녀요. 많이도 봤지만 저도 많이 목격도 했고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내 자신도. 그런데 정말 나중에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참 진리. 그 진리가 나를 견인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는 그 말씀. 최고의 참 표적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41절과 42절 보면은 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솔로몬이 먼저잖아요. 그죠? 요나보다. 그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마태복음, 복음서잖아요. 교리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라야 모든 반석과 같은 교회들을 짓잖아요.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먼저 요나 41절 먼저 이렇게 40절부터 41절 이렇게 먼저 요나의 표적을 말을 했고요. 두 번째 42절에 가면 심판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그 엄청난 살아있는 지혜를 들으러 저 땅끝에서 왔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요나가 먼저 나오고 솔로몬이 두 번째 나오고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 이렇게 모든 말씀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예표해 놓고 그분의 속성을 들어져 있고 십자가 그 큰 엄청난 복음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또 42절에 교회로 표징을 했잖아요. 지금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요. 그러면 이 남방 이방인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로 온다고요? 교회로. 맞습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지혜로운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가요? 성도들을. 그죠?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막 뻗어나가요. 그죠?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되고 지혜가 쏟아지고 그죠?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지혜가 나와 함께 하거든요. 누가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3장 3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따 읽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성도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교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피값으로 세운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먹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먹어요. 그죠? 먹고 마시고 말씀을. 그러면 그 먹고 마시고 말씀이 먹었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자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사랑과 그 형상이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시면요. 매주마다 살아있는 복음이 엄청나게 나가요. 네. 귀가 막 열리죠?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애화가 어떤 교회 가면 애화가 이만큼이에요. 복음보다. 그렇지만 여긴 거의 90%, 80%에서 90% 복음이 엄청나게 흘러갑니다. 누구를 증거해요? 여기서는 예수 증거. 그리고 무슨 자랑? 십자가 자랑. 그분의 흔적. 우리는 할 것이 그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곳으로요 귀가 이만해지잖아요. 마음 자세 자체부터가 헛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언제든지 어디로 날릴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복음으로 무장된 분들은요 늘 그 자리에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요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왜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니까. 누구 앞에서가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 요한복음 3장 30. 할 줄이 없는데? 성령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냥 제가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가 어떻게 믿게 하죠? 예수님을 성령님이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근심, 걱정, 염려, 내 욕심 막 이런 것으로 끄덕끄덕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고. 누가요? 성령님이. 아멘. 네. 그런데 내 의지 필요하다고 했어요. 몰아내고 나를 쳐서 그랬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부어주셨을 때 진리가 들어갑니까? 아멘. 아멘. 진리가 들어갑니다. 진리가 들어가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아멘이십니까? 네.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과 같은 겁니다. 선택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적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 그리고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요? 충동질을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터져요? 터지든 안 터지든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요. 그러죠.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도 바로 엎드려 기도.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또 어떻게 성장시키시려고. 아멘. 네, 그전에는 아이고 주여 왜 또 이런 일이 이렇게 해요. 몰랐을 때 제대로 잘 그죠? 아이고 주님 왜 또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왜 또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는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이 없잖아요. 또 어떤 시련이 쫙 물려. 아이고 주여 아멘. 어떤 또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이게 그래서 범사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멘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십니까? 밖에 나가서 그럼 항상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환란이 와도 웃습니까? 아멘.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제대로 믿는 자의 비결입니다. 비결. 네, 비결의 척도로 걸어가고 있는 걸음입니다. 혹시라도 기쁘지 않을 때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울고 슬프고 짜고 할 때 있어요. 우리 다 그래요. 맨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때 그냥 엎드리면 돼요. 주여. 주여만 불러도 주님이 우리 신음까지 다 아시니 주님은 상한 갈대를 절대 안 꺾는 분, 꺾지 않는다. 사랑이 많은 분, 그리고 믿음의 단계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억지로 강제로 안 하시는 분.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네, 딱 믿음의 분량대로 견인하시지 그냥 믿음도 안 되는데 그냥 갔다가 정말 엄청난 시험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딱 감당할 만큼만. 할렐루야. 어쩔 때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건 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런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단다. 아멘. 제가 그냥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끄집어 당기시더라고. 하나님 아멘. 감사와 아멘으로 가버리면 그 단계 뛰어넘더라고요. 아멘. 근데 또 다음 단계 또 기다려요. 아멘. 그거는 너무 감사한 건 우리를 성장.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두 마디로 다시 본문 오시면 그죠? 42절까지. 그러면서 자 43절에 또 이 답을 주세요. 43절, 44,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금 이걸 이들한테 들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22절에
12장 22절에 가면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귀신을 들린 자를 낫게 했다고? 아 이거 분명히 바알세불을 통해서 낫게 했어.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들이 야 너네들의 재판관은 귀신 바알세불이야. 이러면서 또 뒷글을 달아주세요.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여기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야 너희들 볼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해요. 나갔다.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어. 귀신들이 그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와 가리라 하고 귀신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보니 그 집이 비고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 어머 얘들아 나 혼자 가기 아까워. 같이 가자. 힘센 너 더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러면서 7을 데려가지고 지금 그 집에 폭삭 다 그냥 온탕 다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이 이와 같을 것이야. 이 악한 세대들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한 세대야. 이 악한 세대가 너희들이 이렇게 되리라. 이 주님께서 이렇게 딱 종지부를 치십니다. 지금 이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예요. 주여가 막 절로 나와요. 참 많습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정말 잘 지켰어요. 그죠? 물론 행위로 마음이 쏙 빠진 그냥 행위. 그리고 율법 그냥 문자만 지킨 거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이익을 다 추구하고 그리고 하는 척만 하고 그죠? 열심도 내고 그냥 달달달 외워요. 또 말씀도. 이게 말씀만 외워가지고 안 되는 거죠? 아멘? 네. 말씀을 똑같이 외우되 어떻게 해요? 실천. 내 배에서 생수의 양이 막 흘러요. 막 흐르는데 행실은 반대야. 그러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배에서 뭐가 흐릅니까? 하나님 사랑이 흘러야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철저한 계명이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 가장 큰 계명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 은혜입니다. 왜요? 일단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혜를 듣고 그 지혜가 있어야 그죠? 있어야 내가 행하죠.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누가 그래요? 아니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교회는 안 가면 어떠냐고. 그래요. 너무 완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이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냥 무늬만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 살려면 알아야 되겠죠? 맞대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내려고. 그냥 와가지고 예배 1시간 아멘 하고 가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듣고 들은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행하는 거 행하기까지 갔을 때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주님 말씀 너무 이렇게 와서 들어요. 늘 들어요. 그죠? 들은 만큼 10분의 1만 회개도 아마 정말 엄청난 절을 봐도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 정말 진정한 참 표적은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사건 아멘. 이게 정말 진정한 참 표적이고요. 이게 진짜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지켜 행하는 그 모습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 표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생수의 그 강이 흘러 넘치기를 모두가 사모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만큼 흘러 넘치는 만큼 우리가 향내가 나서 막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실로 그죠? 아멘. 네. 마지막 때는 너희들이 관용을 베풀라.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잠깐 나오셨어요. 때가 가까우니라. 빌립보서 5절 가면 그 말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너희들 항상 서로 용납해라.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라. 내가 너희들을 용납한 만큼 너희도 서로 용납하여라. 주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내 배에서 그러는데 하나님 가장 저에게 지금 빨리 떠올려 주세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만 가장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조금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주세요. 이랬더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저를 훈련시켜 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와, 이게 정말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 이것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요, 꼭 남만이 아니라 내 가족 안에도 있어요. 내 가족 안에도 저 모습은 진짜 살아갈 수 없어. 때로는 그 모습이 남편의 모습에도 들어있고요. 또 자녀의 모습에도 들어있고요. 때로는 또 미운 말하는 막 그 형제 자매 속 내 속을 휘어 파는 그 모습에도 들어있더란 말이죠. 하나님, 저거는 내가 진짜 너무 미운데요? 미운데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냐면요,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니까. 주님, 우리 주님 그 말씀하세요. 아이고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자크를 닫아야지요. 제가 막 불평불평 하려다가도 주님이 그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 그리고 관용하라고, 서로 용납하라고. 와, 이 말하면요 그냥 쑥으리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 주여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참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 우리도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의 그 터널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거를 함께 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져라.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나와 함께 가자. 혼자 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짐은 10%, 우리 주님이 져주는 건 90%. 아멘. 근데 우리는 90% 이 무거운 짐 하나도 안 보이고 주님이 다 져줬는데 10% 때문에 그냥 맨날 울고 짜고 난리고 주야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10%밖에 안 되는데 90%는 주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이 생수통을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넓히고 넓히고 넓혀서. 아멘. 그래야 해서 행하기까지. 아멘. 진리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드세요.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아멘. 그러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꾹 찌르면 예수가 나오고, 꾹 찌르면 성김이 나오고, 꾹 찌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우 나 그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죠. 때로는 안 될지라도 억지로라도 사랑해야죠. 가다 보면 되죠.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가짜 말고 진짜 배기, 참 표적을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그 엄청난 큰 사랑,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혼자 다 지시고 혼자 홀로 고통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주님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소하셨습니다.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고통, 겪으신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낮아진 모습 되어져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 어느 것도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 것을 달라하고 주님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전부인데도 너무나도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더 여겨 주시옵시고 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전에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 표적을 간절히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